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명 보일링 프로그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개구리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는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지만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이 든 시험관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물이 뜨거워져도 개구리는 전혀 거부하지 않고 서서히 익어서 죽는다는 실험입니다. 자, 개구리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실험은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은유할 때 사용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시험관 속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배경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뭘 행하였대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자, 지난 11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말했듯이 사사기에는 반복된 하나의 사이클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다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받은 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은 항상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동안 이스라엘 형편이 점점 나아졌다면 그들이 점점 더 좋아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은 반복이 될 때마다 하얀 곡선을 그리며 점점 추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야 마침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사사기의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는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사이클 중에 고난과 간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고난과 간구가 빠져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지를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불평 없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정책에 숨어 있습니다. 자,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자,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는요,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유롭게 교육을 하게 내비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을 폭력 통치하다가 중간에 무슨 통치로 바꿔요? 문화 통치로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는 창씨 계명을 요구하듯이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전쟁을 할 때보다 그들이 더 평안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지내게 돼요. 자,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게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기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음 없이 서서히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 역시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폭풍과 눈물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블레셋, 우리의 시험관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실험관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리고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친구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빛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효능을 발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야 빛의 효능이 나타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며들어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기도 하죠. 바울은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즉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더 바짝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치관이 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몸을 맞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관에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본문에서 그 답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세상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저 위험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삼손과
그의 부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너무 유명한 아들을 두어서 그 부모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부모는요 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단 지파는 모두 북쪽 라이스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곳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그때에 삼손의 부모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손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자손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땅을 주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점잖게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 수많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손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 어차피 다 나의 종 엘리에셀의 목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자손이 귀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부모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물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옛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부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는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이기는 기적,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적, 시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삼손의 부모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름 아닌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나자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서약을 따라 삼손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당시 보편화된 음주 문화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어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축복에는요, 언제나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이 아닌 헌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세상과 동화됨이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요구하신 삶이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삼손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삼손도 비록 어린 시절 한때나마 이 명령을 잘 지켰어요. 그러자 삼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24절 25절 말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앞선 사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을 감당할 자가 없게 됩니다.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는 것일까요? 오직 거룩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세상과 구별될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구리 시험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 날카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개구리는 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예민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를 감지하고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통한 이 영적 예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뭐가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승리가 없을까요?
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늘 세상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셰퍼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판단했어요. 가끔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막 살았지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 돌아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갈구하고 능력을 사모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병이 낫기를, 자녀가 성공하기를, 죄에 지지 않고 이기기를 원해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또한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런 기적을 소원하는 만큼 내가 과연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이,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기적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명령, 즉 구별되게 살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동안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여기서의 머리카락은요, 일종의 상징이에요. 그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을 때에는 분명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별됨을 버리고 그가 머리를 잘랐을 때에는 비참하게 눈을 뽑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설명하고 나서 그 기적을 소유하고 체험한 사람이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분별하여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구절을 여러분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이 세상의 철학에 자신의 철학을 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죠. 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나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의 삶을 쫓아 나아가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육신은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시험관은 이미 우리가 잊고 있을 만큼 뜨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진정으로 거룩을 사모하지도 않고 오히려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등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돈 얼마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즐겁고 없으면 또 슬퍼합니다. 자, 이처럼 이미 우리는 세상이라는 끈물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하게 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오염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걱정하고 또 고민합니다. 자, 특히 청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이 저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대화하고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 비둘기는요,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을 다녀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비둘기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비둘기의 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날개짓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비둘기가 날개짓에 에너지를 쏟으면 세척의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와 깨끗해질 수 있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가 지키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